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모든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게는 참 행복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복을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 인간에게 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사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인간에게는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행복하고자,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생명의 근원이시오, 행복의 근원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참 하나님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죽음 후에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직접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보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거는 완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모든 행복과 모든 참 행복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돈을 쌓아놔도 오늘 밤에 육체가 마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참 행복을 얻은 사람은 아닙니다. 부유한 거는 우리가 돈이 있으면 편리한 거지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복 받은 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건강하면 행복한 줄 알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행복은 우리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참 주고자 누구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매우 긍휼히 여기시고 매우 사랑하시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만복, 그 행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지음받은 인간이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 그거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새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 복이 그 피조물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유독 사람만, 인간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진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더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 위에 인간에게는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8식구만 남고 다 심판하셨음에도 지금 83억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복준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에서 사단 마귀에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불행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 언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오고 저주와 또 절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간과 수준이 달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피조물이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는 가장 강력한 사망의 세력을 갖고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시오. 그분을 떠나서는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한 후에 인간에게 사망과 저주와 수고와 슬픔이 들어온 거예요. 절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없고 죽으면 끝인 줄 압니다. 부활을 모르니까, 사람이 다시 사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남보다 행복하게 해보려고 남보다 더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돈이 참 행복인 줄 알고. 그러나 돈이 많아도요, 인간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수고와 슬픔을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들도요, 형제간에 서로 돈 그것 때문에 갈라서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모으면 되는데, 명예도 인간을 이 모든 근원된 하나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와 이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절대 아닌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인류 역사에 실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왜 보내주셨느냐? 인간의 불행의 근원인 죄와 사망과 이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느냐? 예수는 나의 죄와 나의 사망과 나의 저주와 하나님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실제 행복을 받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행복의 근원이시라는 것, 이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성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청년들은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아멘. 여러분 젊을 때 빨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말도 못하게 축복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원래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인간의 왕이 되어서 육체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간의 형편이에요.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 복된 소식, 또 가장 하나님의 행복을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셨느냐? 인간이 그렇게 고대하는 가장 완전한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다시는 죄악이, 다시는 저주가, 다시는 영원한 슬픔이 없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 것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교회 오게 되면 거듭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진실한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육체까지도 새롭게 하는 영광의 귀한 목소리예요. 아멘. 복음은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도 육의 사람, 거듭나지 못하고 사단 마귀에게 영적으로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육체의 현실만이 전문자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 오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 피의 은혜를 받게 되고 실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요, 위로부터 났다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영으로 났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원한 것이 실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멸망해서 이 죄악에서 영원한 불행에서 행복으로 우리를 옮기길 원하시는가. 그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누가라는 사람은 직업이 과거에 의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누가는요, 이방인입니다.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더라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이방인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사실들만 그대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특별히 3년 반 정도, 3년 이상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디에 가셨느냐? 예수님이 제일 많이 다니시던 곳은 갈릴리 호수 이 주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성에 가느냐?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 동네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동네는 산동네요, 촌동네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늘 간 곳은 이쯤 되는 나인성이에요. 나인성. 다른 그 제자들과 달리 누가만 이 나인성에, 예수님은 이 성에 가셨는데 이 거리가 대략 10km가 안 돼요. 10km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나인성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한 여인을 만나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나인성이라는 의미는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인성이라는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이 성경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 나인성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이 성 이름은 나인성,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 아름다움의 성이요, 인간의 소망을 담고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에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뿐인 독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있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즐겁게 살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 나인성 과부처럼 그 남편이 먼저 죽고, 또 이제 마침내는 단 하나뿐인 아들마저도 죽어서 결국은 기쁘고자 하나 그 슬픔과 그 고통이 가득한 그 한 여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인성 과부와 이 아들이 죽어서 그 장례식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곧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명예가 있으면 될 것 같고, 나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 열망을 가지고 사는데 마침내는 수고요, 슬픔이요, 원치 않는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우리에게 환경의 어려움이, 마침내는 인생의 허탈함이, 이게 가득하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른 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여인을 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을 너무나 불쌍히 여겼어요. 이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아주, 예수님이 그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아주 긍휼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칠 때도 그렇고, 또 이적을 베풀 때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 때도 그 많은 무리가 배고픈 걸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진실로 사랑의 마음, 완전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을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놀라운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아, 울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마을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구도 이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서 울지 말아라 할 수 있는 분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요,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절망을 실제 걷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울지 말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관을 메고 나오는데, 이 관은 뚜껑이 없는 이 천으로 덮인 그 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그 관을 손을 대시는 거예요. 원래 이 당시에는 율법이 강력한 때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은 시체에 관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7일 동안 부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 관을 세우고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대로 여인아 울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고통을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고서는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고서는 그 청년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진실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모두가 바라지만 이 땅에서 참 행복이 없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참 행복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행복은 그 아들을 통해서만 들어온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그 사망과 절망과 모든 죄악과 그 저주가 거쳐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도 보면은 두 선지자가 여인의 아들들을 살렸어요. 엘리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지역은 이렇게 보면 이쪽에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르밧 과부. 그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는 여기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나인성과 근처에 있던 성이 어디냐면은 수냄성이에요. 수냄성.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원래 엘리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는 길에 이 수냄성에 자주 들렀던 거예요. 그런데 수냄성에 있는 어떤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해 주는 겁니다. 그 자기 집에 담에다가 어떻게 보면 옥탑에 세워놓듯이 그렇게 모든 침상과 또 책상과 의자와 그리고 엘리사가 다닐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잘 섬기리라 하고선 그분을 섬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물어봐요. 너에게 필요한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다음에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는 엘리사가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나에게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엘리사에게는 그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여기서 근데 이 여인이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간절히 그 발을 붙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질문하는 거예요. 네 남편이 평안하냐? 네 평안합니다. 네가 평안하냐? 네 평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닥쳐도 이 평안이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유지되는 겁니다. 네 아들이 평안하냐? 그러니까 네 평안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아들이 그 엄마 품에서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그 아이 옆에다가 지팡이를 놔라. 그런데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이렇게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이곳까지 찾아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몸을 맞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 아이가 깨어서 재채기하면서 깨어나서 기침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엄마한테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나인성에 예수님이 아이를, 이 청년을 깨운 걸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구약에 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와 또 특별히 이 나인성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 수냄성 여인을 살린 엘리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청년을 살리는 걸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보내줬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는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인성에서 이 여인의 고통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나마 덜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과부가 혼자, 게다가 아들까지, 그것도 단 하나뿐인 아들까지, 이게 이 말도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절망을 해결해주고, 이것이 곧 이 여인에 대한 것만 아니라 오늘 온 인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참 행복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참 즐거움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돈일지 또 세상 것이지, 근데 그 어떤 것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참 행복을 줄 수 없어요. 물질이 많아도요, 보세요, 물질이 많아도요 재벌들도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것 같죠?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그거는 전부가 아닙니다. 서울대생들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이 땅에는요 완전한 행복이 없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은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수많은 절망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 이 여인의 얘기는 곧 온 인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이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더더군다나 어떤 절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절망이 다시는 왕노릇하지 않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미 아시죠?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란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는 이 베들레헴 동네, 예루살렘, 이쯤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쯤에 바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이 베들레헴이 이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함께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어느 곳에 가면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10년을 지내는데 안타깝게도 나옴이란 이름도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인성이란 뜻하고 똑같습니다.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기쁘게 즐겁게 살고자, 이왕이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 더 여기 농사도 잘 되고 뭔가 풍요로운 것을 따라서 이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10년을 사는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거기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두 아들이 아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에 다시 이제 농사가 잘 되고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두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기간을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너희들은 너희의 원하는 길로 가라. 너희들의 행복을 찾아, 너희의 참으로 즐거움을 찾아가거라. 그러면서 보내려고 그러니까 단 한 살, 그 큰 며느리는
울면서 헤어졌는데 작은 며느리 룻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어머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님과 나는 어머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고서는 룻이요, 누구를 낳게 되느냐? 룻이 거기서 보아스를 통해서 인류를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옮겨주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 그래서 이 룻기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오벳을 낳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요, 자기 고향에 처음 돌아올 때는 사람들이 나오미 기쁨의 여인아, 너 즐거움의 여인아, 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구나, 반갑다 했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는 이제 남편도 자녀 아들들도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이 충만한 자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그랬더라. 마라라는 게 뭐냐? 고통, 쓴, 그 다음에 괴로움, 슬픔,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쁘게 살기 원하고 즐겁게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나, 그러나 이 땅에는 수고와 괴로움과 수없는 절망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고향에 들어왔는데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냐? 룻의 나오미의 아들 중에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냐?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동네가 우리 인류를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 여인아 울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는요, 그 수렘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선지자를 자기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이 세상의 그 눈물이 너를 왕노릇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고를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신앙사를 왜 해야 되느냐 보세요. 세상에서는 절대, 여기는 아무, 세상은요 진정 행복하고자 하나 수고와 슬픔과 사망과 절망이 왕노릇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꼭 들어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도 참 행복이 있는지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요 고난이 연속돼요. 결국은 육체가 마감되면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일찍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듣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 회개할 때 복음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는 무엇이냐?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옛사람, 이제 새사람, 나는 이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은혜 받은 사람, 나는 이제 침례로 완전히 나는 세상에서 나와서, 나는 이 땅에서 외모로는 겉사람은 똑같지만 이제 속사람이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요. 나는 이 복음을 들었다 이래.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 나를 내 모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지금도 그분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울지 말아라. 내가 네 눈물을 닦아주리라. 울지 마라.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이 여인을 찾아오시듯 우리 속에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너희들은 이제 어떤 잠시 슬픔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요, 살아서도 우리에게 잠시 우겨싸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서 4장 말씀대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매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냐? 예수님 안에 사는 것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 완전한 행복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행복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룩한 복은 이 실제의 복이에요. 이 절망을 이기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20대 청년들이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5포 세대, 3포 세대, 7포 세대,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자녀도 포기하고 이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울지 말아라.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소리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회개하고 침례받고 은혜받고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너의 진리로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제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망이나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활의 확신과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이 사실이 이 나인성 같은 과부같이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찬송하리로다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복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번 주에 저도요 개인적으로요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너무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돼갖고 마음이 아주 그냥 뜨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은 없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문제, 또 여러 가지 배우자 문제, 또 진로 문제, 비전 문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다는 것.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다. 만약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강건케 하실 분이 계시고, 우리를 또 물질의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노아 방주와 같이 노아 방주보다 더 완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내 피를 마셔라. 여기에는 참 생명이 있다. 내 살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이 육체에 썩는 양식만으로 인간은 못 살아요. 그리고 실상이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와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특별히 청년의 때에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참 좋아해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윗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능히 내시고 또 감당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빨리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빨리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진실한 우리 하나님의 이 행복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이 여인을 향한 목소리가 바로 여러분을 향한 목소리입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다시 나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저는 잠언 24장도 그렇게 좋아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일으켜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셔요. 시편 37편에도 하나님의 이 행복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복 있는 자들은 엎드러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청년의 때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참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또 그 앞길을 보장해 주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은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목숨을 주셨고, 성령님은 그 행복을 안에 사는 자를 어떤 우겨싸움에서도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2000년 전이나 오고 오는 세대에도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에서도 우리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에서도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넉넉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내 평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는 자에게 능치고 답 없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겨내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을 인쳐주시고 아버지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신 전에 우리 믿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라. 영으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청년의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도록 예수의 마음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이 다시 한번 나인성이 되고 아버지 주님 기쁨에 아버지 우리의 슬픔을 그치고 제대신 화관을 주시는 주님,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자 하나 또 우리의 이 땅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또 저주와 사망과 또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은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절망이 없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 묻은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날마다 주님 친히 안수해 주셔서 모든 연약한 육체의 질병이 일곱 길로 싹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 만병의 대이사 예수님 주님이 더 기도하며 말씀 안에 오직 예수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절망이 없음을 알고 믿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